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금 성당 춥지는 않으시죠? 확실히 구미동 성당이 좋은 본당이라는 게 이런 걸 통해서도 드러나요. 더워요? 추워요? 모르겠다. 저희 아버지가 선정하시기 좀 됐는데 평소 이렇게 바카 쓰신 술 주신이라고 주신을 되게 좋아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매일 하루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거를 알게 된 결정적인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연수를 가신다고 그러면서 바카스를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아시나 보니까 바카스 다 개봉해가지고 거기다가 소주를 이렇게 부신 그런, 그래서 역시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히 느꼈는데, 아버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술을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술 먹어야지 너희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빨리 죽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셨죠. 근데 아버지가 80이 되시기 전에 이제 속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대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안 하신다고.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안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이후에 1년 반을 사셨습니다. 근데 수술 안 하시고 대신 매일 또 주님을 모시면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다가 일주일 전에는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난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참 보면서 뭐 아버지의 결정이야 뭐 이제 본인이 하신 거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준비에 대한 준비도 하실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좋아하는 술도 마시고, 그 되게 아름다운 인생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죽음 준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등등 우리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대림 일주일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둑이 자기 집에 몇 시에 들어올지 알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준비하는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게 불안한 거죠. 도둑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날 잠을 잘 수가 없고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어두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서 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대비하는 마음, 그 대비하는 마음 속에는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단지
먼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졸인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면서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루하루가 나의 대비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마음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준비의 마음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승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승화된 하루하루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스파게티를 먹으면서도 이 스파게티 다 먹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스파게티는 우리의 왕들이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오늘날 우리들이 먹고 있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조선시대나 고구려 시대의 왕들보다도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아마도 예전의 왕들은 포도주도 못 먹고 회도 못 먹었는데 우리는 회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푸아그라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만 먹는 음식도 먹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행복한 삶이 물론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 만족감, 행복감을 잘 다듬고 갈구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미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다운 기다림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떤 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은 또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움은 고통스러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참다운 기다림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기쁨도 있고 흥미로움도 있고 행복감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행복감을 아름다운 행복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의미 있고 그것이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희망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대림 시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깨어 기다리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